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는 지난주에 강의 중에 하드택이 왔었는데 병원에 가서 닥터가 그랬습니다. 팔을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오지 마라 그러셨니까 집사님이 아니에요,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랬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책임감이나 헌신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육신 위에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도들 생일 때 생일 카드를 보내서 미리 좀 축하하게 하라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고. 그때 제가 그냥 불쑥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인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부담을 줄까 봐. 그 장로님은 저한테 목사님 놀면 뭐해요? 그 카드라도 쓰셔야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 제가 가끔씩 교회 잔디도 깎고 그럴 때 옆에 오셔서 목사님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케어 좀 하시라고,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니고 굉장히 관심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그 말. 그 다음 주에, 지금은 휴스턴에 거의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한 서너 개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생일 카드를 사러 다녔지만은, 그래서 붙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쓰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붙여온 생일 카드지만 부담스럽다고? 아니, 부담을 주기 싫다고? 유한한 인간의 세계, 세상, 상식, 기준, 제한되어져 있는 인간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목사가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될 목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아니, 지옥의 문턱 앞에 있는, 어쩌면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인생들을 돌이켜서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야 되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그 사명으로 목사가 된 주제에 그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안 한다고?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대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부담을 주는 거, 어떤 목회자들은 아주 강하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된 삶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때로는 강요는 아니지만은 바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명이 부족한지 아직까지 저는 많은 부담을 주고는 싶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의 고마움 또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사랑, 때로는 그분들의 격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빚진 자로 그들에게 부담을 받으며 줘서 부담을 받고 살아가는 마음은 좀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카드를 쓰면서 적어도 5개의 성경 구절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씀, 혹은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때 그 이후로 카드를 적으면서 꽤 많은 부분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을 카드에 적어준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그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어서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영적인 만족을, 그리고 너의 육체, 너의 연약함,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육적인 강건함, 그러면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축복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년도 더 됐죠. 그때 암송했던 영어 성경 구절입니다.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인도하여 줄 것이라. 그래서 He will satisfy your needs in the sun-scorched land. 메마른 땅에, 그을려버린 땅에, 이 땅에 그 상처난 이 땅에서도 너의 영혼을 내가 만족해 할 것이라.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He will strengthen your frame. 너의 육체를, 너의 뼈를 내가 강하게 힘을 주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You will be like well watered God.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너가, 그래서 그 물은 springs, never fail, 절대로 마르지 않는 물이, 샘이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You will be called Restore, Repair, Redeemer. 수리하는 자요, 보수하는 자요, 고치는 자요, 세우는 자요, 그리고 새롭게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 은혜,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땅, 스코치드 랜드라고 그 흘러버린 태양에서 찌들어버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 타임즈에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라이트라는 신학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요청의 주제는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을 듣고 있느냐고. 1년, 2년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답을 주실는지 신학자인 당신이 대답을 해달라고, 그런 인터뷰를 지난 3월 달에 타임즈에서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신학 교수로, 지금 현재로서는 신학학자로서는 대단한 학자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 그 칭의론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학자가 톰 라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 속에 이렇게 아주 그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도발적인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다뇨. 신학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욥이
35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까? 이 땅에 그것도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대답은 없었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가지고 그분은 얼마 전에 책을 내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기사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애통함이라고. 그 책에서는 번역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은 난장판이 된 이 세상에 오셔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이라 그러면서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셨다고. 무질서 그리고 부패, 부조리로 가득 찼던 제약까지도 가득 찼던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얼마든지 송두리째 바꾸고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었던 분이었지만은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우셨다고. 배고픈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곁에 가셔서 함께 울어주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애통하셨다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기 위하여, 울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퇴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작품이라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만드신 작품이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커다란 메시지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라라는 메시지이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어깨를 부둥켜 잡고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목회자이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극과 극이 있죠. 해답,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이고 이 토머스 라이트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근데 이 중간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존 레녹스라는 사람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신학자. 이 월터 브루그만 이 신학자는 제가 콜롬비아에서 배운 적도 한 클래스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입장에서 두 분도 존 레녹스는 신학학자이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구약학자인데 굉장한 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라고 말하죠.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있었던 우리들 깨우쳐지는 각성의 시간이 아니겠느냐고. 의도했던 우연히 찾아왔던 안일한 우리의 자리, 어웨이큰 아닌 각성의 자리로 생각해야 하고 때로는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우리를,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정신없이 쫓아가기만 하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깨달으라고, 그리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소홀했던 자리를, 나태했던 자리를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몇 달 지나갈 때 작년 3월, 4월 달 뭐 한 달이면 지나가겠지, 여름이면 괜찮겠지. 그런데 계속되어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홀했던 예배의 자리가 그리운 적도 있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밤이면 주일날이면 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것도 무뎌지고 있죠. 때로는 뭐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때로는 그것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사실 더 열심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었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약속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선한 그 맛보음을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뭐가 부족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 열심으로 노력해보자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자신들의 예물이, 재물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래서 더 열심으로 기도했었고 더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불안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외면하는 하나님의 냉정함 앞에서 그들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사야 58장 3절의 말씀이고 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지연되고 지체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우상 앞에서 금식하죠. 자기의 몸을 학대하죠. 심지어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우상 앞에서 춤을 췄던 것이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은 하나님, 그 우상의 신들이 들어줄 줄 알았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 제물로 갖다 바칠 만큼 우상을 달래고 있었던 그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들의 신들이 분노를 거두어 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타협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딜이었습니다. 신과의, 그들의 우상들과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그런 의식을 보고 배워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기도하면서 부족하니까 금식했고, 하루 금식이 부족하니까 이틀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금식하고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은 그들은 사무엘 시대를 기억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금식 선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순식간에 다 멸망하고 말았죠. 금식의 힘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기 절제를,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이 금식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금식 기도, 목숨을 걸고 한 기도 아닙니까? 그의 그 금식 기도는 민족을, 경각에 달려 있었던 민족의 그 운명을 끌어 주었던 금식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한 민족, 한 지파의 기도였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수문앞 광장에 모두가 모였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다의 선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경쟁하듯이 금식했고 더 나아가서 싸울 듯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풀어 헤치면서 나 지금 금식 중입니다 보이고 있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나 지금 거룩한 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나를 보세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나 지적하죠. 너희들 너희 오락을 끝이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있느냐고. 오락이라는 단어는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온종일 게임에만, 온종일 스탁에만, 온종일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만, 그것을 오락을 즐기면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게임기를 놓지 않는 인터넷을 들고 다니는 너희의 오락을 즐기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준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이미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만 하더라도 그런데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새로운 능력을 보여달라고, 아니 너희들이 내게 올려오는 소리를 치면서 정작 듣지는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내게는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2021년 10월 11일 테네시주에서 기도의 날, 금식의 날을 그 빌리 주지사 그분이 선포하고 온 주민들과 함께 금식하루 한 주지사입니다. 이분은 그냥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죠. 2019년에도 했었고 2020년 그리고 금년에 3년째 했고, 얼마 전에는 주 정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성경책을 주 정부의 서책으로 정하기도 하는 시의회에서 55대 28로 압도적으로 반 이상의 차로 통과시키기도 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 그 사람들에게 하는 세 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테네시주와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함을 고백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한다. 그걸 두 번째 제목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절함과 공의와 정의로움을 세워나가야 한다. 빌 리라는 주지사, 미국 땅에서도 사실은 캘리포니아만 가면은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퍼블릭 스쿨 안에서 다 통과하고 있죠. 텍사스도 가끔씩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늘 시 주의회에서 이게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텍사스에서도 2011년 8월 6일 날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릭 페리 주지사가 릴라이언트 스타디움에서 그때 2만 명 이상이나 된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이 이루어졌잖아요. 유럽에는 그리스 발로 이루어지는, 미국에는 사실은 휴스턴에서 출발한 어떤 은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미국이 국가적인 디폴트 사건이, 국가적인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 그 자존심 상하는 위기가 있었을 때, 그것이 절정에 있었을 2011년에 셧다운이란 국가적으로 그 채무 때문에, 그때에 릭 페리 주지사가, 물론 대통령 후보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시작한 기도의 날, 금식의 날 선포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중심한, 로마서 8장을 중심한 주제를 가지고 그때 주제 띠이 The Response이었습니다. 응답.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모인 자리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기도의 자리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미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가, 그 리스판스를 주제로 삼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휴스턴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원하고 함께, 그리고 다른 도시에 많은 종교인들도 함께 모여들었던 그때입니다. 2011년 8월 6일 날 그 유명한 야구장에서 참석했었던 목사님 한 명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인 것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온몸에 전율이 날 만큼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마치 기차 소리만큼, 비행기 소리만큼 우렁찼고, 스타디움에 그 열광하는 그 경기의 관중들의 열광하는 소리보다도 더 은혜를 받았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오락을 구하면서 나에게 금식을, 왜 그 금식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아니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죠. 그죠? 자식들이 밥 먹으러 해도 안 먹고, 또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으면은 그놈의 자식 지 배고프면 나오겠지 그러면서 아예 내버려 두지만은 결국은 결혼 문제로, 직장 문제로, 학교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었을 때 지방에서 안 나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금식은 그런 힘이 있죠. 사실은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는 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비우는 거예요. 그걸 total surrender라고 합니다. 완전한 항복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 내 욕심도 내려놓을게요. 항복이죠. 또 하나는 total commitment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충성과 서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지키지도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정확한 대답이죠. 이사야 5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금식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 때로는 그 실망과 원망이 정당할 수도 있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얼굴이 자꾸 없어지고 외면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항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나를 일을 위하여 시켰다면, 사명자로 불렀다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들을 향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죄악을 들추고 그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라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안일하게 원망만 하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중요한 말씀을 외쳐보이라고. 긴박한 말씀이죠.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주죠. 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시작인데 6절부터 7절까지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공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메테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는 죄를 향하여 추상같이 심판하고 그 감추어진 죄를 들추어내어서 그 공의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죠.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움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당한 자들, 압제를 당한 자들,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압제와 탄압을,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쫓아간 적이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그들에게 맡겼고 너조차도 할 수 없었던 힘든 일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았느냐라고. 때로는 일감까지 뺏어갔으며 돈까지 착취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그래서 그 금식을 내가 들어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문제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공평을 외치고 약한 자에게 쫓아가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때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그 약자를 쫓아가다가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두시고 혼자 달려가죠. 인간적인 공의와 정의를 외치죠. 선과 악의 기준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평가, 선과 악의 모든 것들은 내 기분, 내 이해, 내 모든 것들과 관계가 많잖아요. 내 기분이 나쁘면 내 이해관계가 득실에 따져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선과 악의 원격적인 평가는 하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달려가다가 약자의 손을 잡아주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세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멀리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하고, 굶주린 자, 헐벗은 자에게 입게 하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한 번도 자기 집에 재워준 적도 없었고, 친척이나 고륙이 찾아오면 숨어버렸습니다. 없다고 그래. 올 것 같으면 미리 여행이라도 가버리고 맙니다. 골치 아픈 일이라도 있을까 봐.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굵은 배옷만 입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죠. 다른 사람도 너가 준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형식적인,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죠.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대로라면 위선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 일을 하는 것, 고된 일을 하는 것, 그게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 잘못이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인정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잘못이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도 칩니다. 그런데 위선이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살지 못하면서도 마치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짓된, 그들의 위선된 포장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알맹이조차는 하나도 없는 거짓된 신앙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죠. 이 해체란 무덤이라고. 그들은 지금 이 위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었다면 나올 때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입 삐죽거리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식사했으면 더 많이 잔소리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뭐 그러다가 보면 나갈 때 보면 입 삐죽거릴 수 있잖아요. 뭐야? 비즈니스 하면서 내 비즈니스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있었으면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 사장님 예수 믿느냐고, 성경책 여기 있네요. 너무 반가워서 사실은, 근데 마치 뭔가 손해라도 볼 것 같아서 대답도 제대로 안 하다가, 그리고 성경책 보면서 신뢰하고 그 손님이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쏘갔어요? 손해본 거 오히려 손님이 봤어요? 그 주인이, 사장이 말한 대로가 안 되었어요? 뭐예요? 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왜 펴놓고 있어? 뭐야?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은 사고가 났으면은, 아니 운전하더라도 뛰어내리면은 가끔씩 다치지 않았냐고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아니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당장 내게 손해라도 올까봐,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일단 변명부터, 때로는 심지어 십자가를 떼어놓기도 하죠. 왜 달고 다녀요? 집에 한국 같으면 문패를 어느 교회 다닌다고 문표 다 적혀져 있어요. 뭐 어느 교회 그걸 해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다 표시를 붙여놓았다고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 말해요. 그 사람들 더 많이 싸운다고. 교회 문패 달아놓고 그 안에서 싸우는 짓만 한다면 교회 가겠어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초청에 대해서 와요. 벽에 걸려져 있어요, 달력이. 아, 교회 다니는가 봐요? 어느 교회 다니네요? 아, 맞아,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네 어느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마. 그 교회는 가지 마. 다른 교회는 다 가더라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을까 봐 지난 35년 가까이 우리 교회 달력에는 담임 목사 이채호 이름 한 번도 안 넣었습니다. 욕과담 먹으려고. 다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계속 열거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을 멈춘다면은, 그리고 너가 가난한 자에게 심정이 도하고 너의 마음이 약한 자에게 관심이 간다면은, 그래요, 수없이 일어나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일들, 어떤 곳에서는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곳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떤 곳은 독재자들 앞에서 테러로 인하여 죽어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가, 자식의 관계가, 일터와 직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때로는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걸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응답 없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따로 떼어놓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덜 써야 되고, 내가 쓸 것을 막아야 되고, 심지어 그 급한 것도 포기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따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준비해 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중요한 일도 있고, 나도 그날만큼은 따로 시간을 갖고 싶은데,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함께 한다면,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구호가 하나 늘었다 그랬죠. 첫째는 페스터, 빨리. 원래 지금까지 내려왔던 올림픽의 구호가 페스터, 그 다음에 하이, 그리고 스트롱거였는데, 하나가 127년 만에 하나 옮겼는 게 투게더, 함께입니다. 함께. 강자와 약한 자로 나누어져 있는 세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별되는 이 세상,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차별되는 이 세상, 그리고 승리자와 패배자로 완벽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경기잖아요. 그럼에도 이번 경기 구호를 투게더, 함께라는 의미를 넣었던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에 함께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빛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흑암의 권세가 거두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앞에서 뒤에서 너를 호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어두움은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온통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왠지 흑암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콩 하나, 광야에 던져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던져진 말씀은 가난한 포로 시대에 던져진 말씀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요? 나도 시간이 없는데 누구를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내 먹을 콩을 누군가에게 던져줬을 때 내 가정에 빛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빛이 호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며 나타나며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너가 이 메마른 땅에 살더라도 너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만족함이 없는 결핍 속에서, 만족함이 없는 궁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아가지만은 좋은 것이라고는 다 사서 사가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허전하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며, 너 뼈가 견고케 할 것이며, 너 프레임이 강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메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리페어, 수리하는 자, 너의 이름을 리스토어
회복시키는 자, 너의 이름을 리디머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을, 무너진 곳을, 폐허가 된 곳을, 담벼락을 다시 고치고 세우고, 구석구석에 구멍난 곳을 다시 메꾸며, 그리고 이 땅에 황폐해진 그곳에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리스토어를 해주는 회복자가 될 것이며, 심지어 리디머, 구속자가 될 거라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너의 이름을 보수자라고. 그래요. 이 땅에 남겨둔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심지어 망하는 자요, 부수는 자요, 파괴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요, 성공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오늘 이사야 58장엔 물샘 동산 같은 그들의 이름을 보수자라고, 세우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언제나 세우는, 회복되는,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그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있으면서도 너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경고케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 바로 그런 부요와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진 곳을 일으켜 세우며 쓰러진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보수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